바울이 크레타 섬에 있던 디도라는 목회자에게 편지를 씁니다. 만약 바울이 일에 바쁘고 그저 일을 처리하기 위하여 디도를 보냈다면 그냥 나 바쁘니까 너 알아서 하라 라는 식으로 떠넘기고 끝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바울은 내가 너를 이곳에 둔 것은 그냥 너를 치워둔 것이 아니라 네가 아니면 나를 도와줄 수 없는 일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부탁한 것이다 라는 존중의 자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편지를 맺으며 마지막으로 이야기한 문구가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축복으로 끝내고 있다라는 거죠. 도대체 은혜가 함께하는 공동체, 은혜가 함께하는 무리가 되기 위하여 어떤 것이 필요한지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이 8절부터 15절까지 두 번이나 반복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힘쓰다라는 표현입니다. 8절에 보면은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14절에도 보면은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결국은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힘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는 힘쓰는 공동체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 당연한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면 그냥 언젠가는 되겠지라는 식으로는 언제라도 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의지를 가지고 바꿔보려고 우리가 애를 쓰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변하지 않는다. 그것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는 효력이다라는 이야기를 바울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이 비 오는 날 새벽에 여기까지 오는 것, 그리고 영상이나 음성으로 이 이야기를 굳이 아침에 졸렸고 분주한데도 듣는 것, 이 모든 과정이 우리가 은혜의 백성으로 살기 위하여 힘쓰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힘쓰며 살아갈 때 네 일은 네가 알아서 해야지 왜 자꾸 나한테 얘기하냐 이런 식이 아니라 그래 네가 힘쓰고 있구나. 내가 너희에게 원했던 은혜의 백성의 모습이 바로 그렇게 힘쓰는 모습이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큰 일을 맡기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목소리를 듣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그럼 어떤 부분에 힘써야 될까요? 제가 세 가지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굳세게 말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8절에 보면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굳세게 말하라를 원어로 보면 확신 있게 증거하라 혹은 거듭거듭 강조하여 말하라 라는 식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굳세게 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꾸 반복해서 말해야 되고 마음에 확신을 담고 말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문제를 피하지 말고 말하라고. 말하지 않으면 바뀌지 않는다고. 아닌 걸 아니라고 말해야 되고 악한 걸 선한 길로 가야 된다라고 권면하지 않으면 누구도 바뀌지 않는다. 혹자는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오지랖이다, 잔소리다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한 사랑을 담고 그리고 디도서 이전에서 이야기했듯이 남에게 이야기하기 전에 내가 먼저 모범이 되는 자로서 세워짐 받았다면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것을 힘써야 되는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굳세게 말하는 선포와 권면이 필요하다. 저도 목사로서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잔소리하고 싶지 않고 소위 말해서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말하고 싶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부담 가질 거 뻔히 아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혹시라도 오해해서 이광희 목사는 나를 싫어한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제가 느껴지는데
굳이 제가 그런 이야기를 왜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제 마음에 얘기하시는 겁니다. 야, 병원에 왔는데 누가 주사를 안 놔주면 그 주사 놔주지 않으면 저 사람 어떻게 나을 수 있겠니? 너라도 주사 놔줘야지. 너를 싫어하고 마치 간호사만 보면 벌벌 떨면서 도망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치료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라도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있다면 불편한 얘기라도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오늘 제 마음 가운데 권면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다시 한번 마음을 밀어대고 계시는 것을 느끼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주변 다락방 식구들이나 아는 분들에게 우리가 바른 삶이 무엇인가, 열매 맺는 삶이 무엇인지를 권면할 수 있는 하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피하기를 힘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9절에 보면은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 우리가 굳세게 말하는 것도 힘써야 되겠지만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면서 멀리하는 것에도 힘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니, 복음에 힘이 없어? 그 이단 내가 못 이겨? 이렇게 얘기하면서 달려들 수 있어요. 맞죠? 복음에 힘이 있죠. 하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요,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인간의 마음을 바꾸기 위하여 이 성경이라는 긴 시절을 겪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도 사람 마음을 바꾸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정도였어요. 그래도 안 바뀌던 게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러 악한 교훈과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본다면 한두 번 권면하고 교회의 공식 절차를 따라 이야기하는 건 필요하죠. 하지만 어느 수준을 했는데도 안 된다면 피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교회 안에서 뒷담화를 많이 하는 사람들, 굳이 내가 거기 장작을 던질 필요가 없어요. 이게 맞네 틀리네 또 다시 논쟁거리를 던지지 말고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우리 교회 이름이 곁에 있는 교회인데 이게 곁에 있으려고 하는 행동이냐, 밀어내려고 하는 행동이지. 그냥 이런 이야기는 그냥 속으로 기도 가운데 성령님께 이야기를 해야지, 우리끼리 뭔가 걱정하는 듯한 뉘앙스로 아니 교회에서 이게 말이 돼? 아유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다. 나는 이 대화에 끼지 않겠다. 피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피하다가 보면은 오히려 밉보일 수도 있겠죠. 아유 당신은 뭐가 잘났다고 그렇게 우리를 척을 지느냐라고 뒷담화의 타겟팅이 그 사람한테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제가 어제 여러 가지 책을 찾으면서 어리석은 변론이 뭘까, 족보가 뭘까, 분쟁과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뭘까, 이리저리 찾아봤거든요. 근데 사실 중요하기도 한데 중요하지 않기도 하더라고요. 결국은 모든 이야기건 간에 교회 안에서 이게 맞냐, 이게 틀리냐, 아니면은 이게 옳으냐, 이게 그르냐, 아니면은 성경이 이러냐 저러냐 이야기하는 거는 좋은데, 중요한 거는 9절 말미에 보면 무익한 것이고 헛된 것이다. 즉 모든 존재는, 모든 행동은 열매로 안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이야기했듯 선한 일을 힘쓰는 열매를 맺지 않는 일이라면 모든 것이 그냥 무성한 잎사귀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목사님, 성경이 학술적으로 봤을 때 이 구절이 이야기하는 건 이게 맞습니까? 저게 맞습니까? 목사님, 교회에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럴 수가 있습니까? 목사님,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데 예전에 우리 교회는 이랬고 근데 지금은 우리 교회는 이렇고, 족보를 따지고 율법을 따지고 변론을 하고 어쨌든 자기 입장을 이야기해도요, 선한 행실이 없으면 다 가짜라는 겁니다.
그거 무성한 잎사귀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잎사귀만 피울 생각을 하지 말고 열매 맺을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열매를 맺게 하실지, 뭐 복음의 열매, 은혜의 열매,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 어떤 열매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을 기대하며 꿈꾸며 거기에 에너지를 집중하는 게 필요하지, 너무 우리의 잎사귀를 키우려고 하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다라는 거죠. 이제 결국은 이단이나 여러 가지 논쟁하는 사람들은 다 이런 거라는 겁니다. 이게 맞지 않아? 라는 식으로 얘기만 하지 그 안에 선한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부터 피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두 번째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될 교훈이고요. 세 번째로 우리가 묵상해야 될 내용은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이걸 어떻게 제가 한 단어로 설명해야 될지 아직도 좀 고민 중인데요. 12절부터 14절까지는 디도한테 어떻게 보면은 가혹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냐면요, 바울이 디도를 지금 크레타 섬에 놔뒀지 않습니까? 사역하라고. 근데 포기하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이 되면은 내가 다른 사람들 보낼 테니까 그 사람한테 맡기고 너는 나에게로 오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열심히 사역했던 걸 내려놓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어떤 단어로 우리가 표현을 해야 될까요? 즉,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생각했던 건 나만의 사역이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서로 순환하고 상생하는 사역자의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거는 내 바운더리, 이거는 내 사람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뭘 하든 요 사람들이랑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뭘 하든 나는 이 사람들이랑만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은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흘러가라 하시는 것들이 있다면 그냥 기쁨으로 우리가 흘려보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굳이 뭐 내가 그걸 잡고 이거는 나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내 주장을 밀어갈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물론 사람이 없는데, 이거는 나밖에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너무 겸손한 나머지 이거를 제가 너무 오래 했으니까 봉사의 기회를 넘기겠다라고 하면서 손을 놓는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왜냐하면은 지금 바울이 생각했을 때 지금 각 사역자마다 각 지역을 돌면서 해줘야 될 역할이 있는데 디도는 여기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 그러니까 다음 타자한테 믿고 맡기고 이 사람을 존중해 주고, 그리고 너는 내가 부탁하는 곳에서 또다시 한번 디도서에서 말한 사역들을 행해줘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너 몇 년 거기서 시간 때우다가 다음 타자가 있든지 없든지 그냥 손 떼라 이런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디도에게 있어서 그렇게 목숨을 걸고 사역했던 사역지를 한순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하여 놓아야 하는 상황이 있었던 것, 그래야만 아름다운 공동체가 있다라는 것, 이게 은혜의 공동체의 마지막 권면이었다라는 것. 디도에게 있어서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무거웠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 모든 것을 버려야 되는 사역지이지만 언젠가 내 모든 것을 놓고 나는 다음 사역지를 향하여 갈 수도 있다라는 그 긴장감을 가지며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사역하는 것, 이것이 디도가 은혜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하여 하는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즉, 내 사역, 네 사역 없다. 교회 안에선 다 우리 사역이다. 그러니까 자꾸 편가르고 나를 제한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세워주면서 함께 살아가야 된다. 결국은 디도가 장로들, 감독들을 세우기 위한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사역은 나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고 이 사람이 한 걸음 더 앞세워 가게 만들기 위한 세움의 사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세우기를 힘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은혜의 공동체가 된다는 건 힘쓰는 거예요. 어떤 일을 힘써야 됩니까? 선한 일,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 힘써야 되는 하루가 되어야 됩니다.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선 세 가지 교훈이 필요한데, 첫 번째로는 굳세게 말하는 것, 반복해서 말하고 확신 있게 증거하는 것이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꼭 모든 일을 내가 돌격대장처럼 달려들어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지혜롭게 물러서서 지켜봐야 될 때는 한 걸음 물러서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나만 드러나는 사역이 아니라 세워가는 사역을 해야 됩니다. 결국은 나 또한 미지의 세계에서 다시 한번 누구를 세워야 되고, 나의 견고한 자리를 누군가에게 내어주며 그 사람을 세워가는 것이 교회 가운데는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러한 삶의 모습을 통하여 디도가 참 목회자가 되었듯 우리 또한 참 그리스도인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사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선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불편하더라도 말씀을 증거하는 굳건한 말씀의 사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리고 무작정 달려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한 걸음 멈추어 서고 뒤로 물러설 수 있는 지혜로운 사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으로는 나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라고 이야기하는 사역자가 아니라 한 걸음 물러서서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세움의 사역이 가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